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라고 하는 책에는 그 챕터별로 핵심되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그냥 이제 그 정리를 하면서 그래도 이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는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함께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라고 하는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첫 장을 이제 우리가 보겠는데요. 오늘 저는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책머리에 보게 되면 첫 장 책머리에 보게 되면 올리버 섹스의 베스트셀러였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보게 되면 가족의 돌봄 탓에 수십 년간 미성숙한 상태로 지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들린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려서부터 뇌성마비 상태로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 아기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6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언변에 있어서는 탁월할 만한 지능이 있었지만 그만큼 탁월한 지능이 있었지만 이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별히 이 올리버 섹스는 이 신경정신의학과 의사였는데요. 뇌성마비의 경우에도 손은 마비되는 경우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록 태어날 때 뇌성마비였다고 해도 손은 움직일 수 있는데 이 메들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려서부터 손조차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이 올리버 섹스가 간호사를 시켜가지고는 스스로 손을 뻗어서 음식을 찾아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굶겼다는 것입니다. 늘 받아 먹었는데 나면서부터 받아 먹고 본인 스스로 손도 움직일 수 없다고 여기고 살아왔었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제 주변에 뭔가 냄새는 나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것을 손을 뻗어서 하나를 찾아 이제 본인 스스로 그것을 쥐어다가 자기 입으로 가져가게 된 거죠. 이게 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답니다. 60년 만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손으로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걸 내가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방에 있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사방에 있는 것들을 손을 뻗어서 하나하나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음식, 그릇, 도구를 탐구하기 시작했고요. 급기야는 눈먼 여인의 손이 아니라 눈먼 예술가의 손으로 바뀌었다라고 아주 예술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년 만에 그녀는 세인트 베네딕트 병원의 시각장애인 여류 조각가로 그 지역 사회에서 꽤 유명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은요, 그녀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성껏 돌봐주는 것이 그녀를 진짜 불구로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요, 스카지로 목사님은 제자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이 아기처럼 돌봄을 받는 바람에 영적 불구 상태로 전락하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그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성숙하게 만드는 제자 훈련, 그 제자 훈련의 실패 요인 4가지를 이 첫 장에서 그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정서적 미성숙을 용인했다. 조금 어렵죠, 표현이. 정서적 미성숙을 용인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강조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이게 따라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조금 길게 할 때 이건 따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강조했다. 예.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의 보물들을 무시했다. 예.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그릇되게 정의했다. 예, 이 네 가지 실패 요인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니까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이 실패 요인 네 가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고 제자 훈련을 하니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교회는 어려워지고 가정도 깨어져 가고 자신도 무너져 갔더라 하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 요인을 이제 1장에서 다루는데요. 이 교인들을 덜 온전하고 덜 인간적이고 덜 예수님 같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이 제자 훈련 시스템, 그 근본적인 문제점 네 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핍니다. 특별히 우리는 정서적 미성숙을 용인했다 하는 이 부분을 아주 많이 자세히 잘 다루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잖아요. 그래서 이 정서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이 감정, 정서라고 하는 부분, 마음 알아차리, 마음 챙김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한 개인이 변화되고 이 공동체가 변화되려고 하지만 그 제자 훈련 시스템 속에서 보면 정서적 미성숙을 제대로 캐치하고 그걸 관리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서적 미성숙을 용인했던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 모습을 8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유능한 설교자이지만 집에서는 냉담한 배우자나 폭력적인 부모이다. 이렇더라는 것이죠. 복음을 잘 전하는 유능한 설교자로 교회에서는 대중들 앞에는 서지만 집에서는 냉담한 배우자거나 폭력적인 부모인 경우가 많더라. 저를 떠올리시면 곤란합니다. 물론 제가 떠오를 수도 있을 텐데 어쩌면 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서적 미성숙의 모습입니다. 또 리더로서의 역할은 완벽하게 감당하지만 배우려고 하지 않거나 불안정하거나 방어적이다. 이것도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겁니다.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 있지만 자신이 다혈질인 줄은 전혀 모르고 있다. 저는 제가 다혈질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성숙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서적으로 성숙하지도 못합니다. 저의 이 약점을 잘 알고 있는데요. 말씀은 잘 안다고 하지만 정서적으로 이 다혈질 부분을 잘 조정하지 못할 때 실수가 있는 것을 제 스스로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남들을 비판하는 태도는 여전하며 그것을 오히려 분별력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분들 좀 떠오르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이끈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남들에게 추앙을 받으려는 불손한 동기를 품고 있다. 이런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동료의 무례한 말에 상처를 입지만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냥 혼자 앓고서 넘어간다. 이런 분들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역을 오가며 밤낮으로 헌신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챙길 시간이 없다고 불평한다. 큰 사역단체를 이끌지만 자신의 내적 갈등이나 약점을 남들에게 솔직히 털어놓는 일이 거의 없다. 이와 같은 8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서적인 미성숙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바로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신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감정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서로 분리해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또 교회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면 영적으로도 미성숙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라는데요.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여기서 이 스카지로 목사님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23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다. 그러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예물을 드리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가 그 사람과 화목하지 않고 제 예배를 드려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늘 사람들로부터 다가가기 힘들거나 냉담하거나 불안하거나 방어적이거나 완고하거나 비판적인 사람, 이런 평을 듣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이 잘 보여준다고 그렇게 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책을 보시면 길게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닌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할 때 그 전에 먼저 관계를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만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사실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게 될 때 우리의 관계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정서적으로도 성숙해지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이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미성숙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착각하는 이유를 이 스카지로 목사님은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준을 따라서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만큼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무리 본인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별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도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서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서로 사랑은 이 give and take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게 될 때 우리의 그 영적 성숙도, 정서적인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정서적인 것을 불신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사실 이 교회 안에도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감정을 비롯해서 영적이지 않은 측면들은 의심해야 하는 것들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고요. 이게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신플라톤주의에 의해 가지고 아주 이 영적인 것과 이 지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정서적인 면을 조금 도외시한 외면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비판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감정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이 신플라톤주의의 정신으로 그렇게 교회에 스며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적으로 두루 다양하게 잘 갖춰야지 온전한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도외시하면서 영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영적인 차원을 정서적인 차원보다 높은 위에 있는 차원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공통된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이
슬픔,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것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또한 성경에 반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슬픔, 두려움, 분노 이와 같은 것들을 정서적으로 잘 표현하고 또 서로 잘 나눌 수 있어야지 더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다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책에 보면 감정, 영혼의 외침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현실에 등을 돌리는 행동이다. 반면 감정에 귀를 기울이면 현실로 안내된다. 이 현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다. 감정은 영혼의 언어이다. 감정은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이다. 하지만 우리는 귀를 닫은 채 감정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거나 외면할 때가 너무 많다. 강렬한 감정들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에게 거짓되게 구는 행동이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버리는 행동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정을 잘 살피고 또 감정을 잘 표현하고 또 그리고 이 감정을 잘 관리하는 영적으로 건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스카지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인간적인 한계를 무시한 채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죽도록 일을 했다. 분노나 우울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하나님께 반하는 것으로 여겨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지 알지 못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도 늘 책을 보면서는 정서,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여기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얼마나 제가 이 정서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인지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 책을 통해서 참 내가 지금 많은 부분에서 특별히 정서적으로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서적 미성숙을 늘 살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면 성숙을 하려고 하면 정서적으로도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표현하고 또 감정을 서로 나누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성숙하게 만드는 제자 훈련,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강조했다 하는 것이죠. 교회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성장하고 또 잘 되는 교회일수록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다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물론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 내용인데 거기 보면 마르다가 불평을 하잖아요. 어떻게 제 동생 마리아가 주님 앞에 있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마르다가 불평 아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격, 감사, 기쁨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의무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결국에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모습을 마르다에게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지도자들이 참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걸 경계합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특히 담임 목사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사역을 또 맡기고 또 부탁을 하게 될 때에 정말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이 할 수 있나 없나 그들이 기쁨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들을 늘 고려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좀 일을 맡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배우고 또 깨달은 것은 억지로 일을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억지로 안 하면 안 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억지로 하기도 해야 될 텐데
언제는 억지로 일을 맡기기도 하고 또 언제는 억지가 아니라 자유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이걸 잘 균형을 잡는 일이 참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흐트러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파괴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잘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름하에 너무나도 이 원칙들이 끼어져서 결국에는 제대로 되지 못한 제자 훈련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한 것을 많이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께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이 마리아는 더 행복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를 칭찬하셨고요. 이런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절대로 결코 빼앗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라는 메시지보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삶의 속도를 늦추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항상 크게 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쁜 내적 생활에서 자양분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도 그거는 결국 변질되고 말 것이고요. 결국 우리 자신도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하자. 내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자.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면서 두 가지를 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것을 용인했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의 보물들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요. 특별히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대한 물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 같지만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부터 쭉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교회의 실수와 허물, 연약함들도 있고요. 또 변질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교역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새롭게 나왔지만 개신교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동방정교회와 가톨릭도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앙고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신경은 가톨릭과 동방정교회와 우리 개신교가 다 같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신앙고백입니다. 이것은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걸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걸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무시하면서 자기 교회만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교단만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아주 편협한 사고거든요. 그것이 영적으로 어떠한 풍성한 열매가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역사의 보물들을 잘 보아야지 되고요. 이 종교개혁이 너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지성주의로 빠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왔던 영성을 우리가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침묵과 고독과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런 성경적인 영성들이 아주 우리 기독교의 귀한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놓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제자 훈련을 우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스가지로 목사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성공을 그릇되게 정의한다라는 건데요. 이 교회가 세상적인 세속주의적인 성공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식과 시간표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네 가지 요소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부흥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오히려 움츠러들 때라고 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천천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은 박차를 가할 때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늘 살피면서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감정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슬로우 영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렇게 템포를 맞추며 춤추듯이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세례 요한이 잘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급하게 자기 손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요. 매번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뼛속까지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입으로만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삶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가장 놀라운 점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애쓰는 흔적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세속적인 성공을 전혀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왜 교회 부흥을 꿈꿉니까? 이 큰 교회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교회를 크게 하고 부풀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와 자성의 목소리가 종종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크고 또 부흥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세속적인 성공에 취해가지고 그런 인간적인 드러냄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공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 늘 살펴야지 된다는 것이죠. 이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참된 자를 늘 성찰하면서 거짓 자를 경계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라고 스카지로 목사님은 세례 요한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거짓 자에 휘둘리면서 살아가기가 쉬운데요.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또 주님이 내가 하기를 기뻐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조금씩 해나간다면 비록 더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신앙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훈련이다 하는 것이죠.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훈련은 규격화가 아니라 맞춤하다라고 이런 말을 스카지로 목사님은 마지막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규격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 훈련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자 훈련이 부음을 일으켰을 때요, 칼이라고 그러는데 그 칼 세미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 제자 훈련하지 않는 교회로 나뉘었고요. 또 그렇게 그 교회를 본따서 그 시스템대로 하는 교회만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 여기는 그런 이제 한국 교회에 이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지요. 그게 하나의 유행일지는 몰라도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이 현상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 훈련은 규격화가 아니라 맞춤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 딱 12명만 고르시고 그 12명도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그렇게 맞춤화 제자 훈련을 하셨다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훈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고
그러면서 이 영적인 상황 상태들을 계속해서 보완해가고 또 성장 성숙해가는 것이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훈련이다 하는 것인데요.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체질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미성숙하게 만드는 제자훈련, 그 네 가지 특징들을 우리 교회에서 잘 살피고 우리 교회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것들을 바꾸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행복해야지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이 되고 또 하나의 하나님 족쇄가 되어버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허울뿐인 신앙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또 공동체 앞에서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 신부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